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자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교회의 선한 총직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넓게 여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시간 저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평신도주일의 되새겨보는 제주사람 최초의 감리교인 강한준 권사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한준 권사님은 1876년 제주도 법한리에서 아버지 강맹송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의 태어난 마을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법한리는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서귀포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월드컵 경기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는 범섬이 있어서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또 그 서귀포 지역이라 이제 바닷가 앞에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서 연중 포근합니다. 그래서 감귤도 서귀포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감귤이 생산된 지역이기도 하고 따뜻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것도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재배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강한준 권사님은 1901년, 그러니까 25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재수의 난이 발생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평범한 제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구한말이었던 그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 천주교의 일부 교인들이
관리들과 한편이 돼서 제주도민들에게 살인이나 강도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짓을 중심으로 해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밀란을 일으켜서 300여 명의 그 천주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신축 밀란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밀란에 우리 강한중 권사님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 가담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처벌을 피해서 권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주도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마침 피신한 곳이 한국 감리교회가 처음 생긴 인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한중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바로 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이제 내립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내립교회는 아펜젤라 선교사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까닭에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인 최혜경 권사님을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날 한국인 노동자를 이제 모집하는 역사상 최초의 공식 이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21명이 하와이로 떠나게 되는데, 당시에 그 내립교회에 50여 명이 되는 교인들이 단체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와이로 떠나는 것을 이제 결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강한중 권사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이 1903년도 전후의 인천 내립교회의 교회 사진입니다. 1903년에 강한중 권사님이 27세가 되던 해에 하와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의 중간에 보면 이제 마우이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도착해서 사탕수수 노동자로 일하면서 현지의 한인 감리교회가 되는 스프레스빌 교회를 이제 설립하는 데 동참을 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셨고, 부인인 최혜경 권사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봉사했다는 교회의 기록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하와이로 이민 간 그 내립교회의 교인들은 하와이 많은 한인교회의 설립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해방을 위한 많은 지원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한중 권사님께서 당시 하와이에 그 사탕수수 노동자로 인민 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또 미주 이민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한 달을 달려 태평양의 중심 하와이로 향한 한인들. 1903년부터 1905년 4월까지 지금 7,000명이라는 사람이 하와이로 갔죠. 내리교에 교인 50명을 포함해 헬리코를 타고 조선을 떠난 사람은 총 121명. 그분들이 와서 이 사탕수수를 제거할 적에는 굉장히 더 크고,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 잘 펴요. 이렇게 손도 그냥 만지면 이걸 갖다 하루 종일 자르고 그래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몇 분 되지 않은 월급을 받았거든요. 16달러를 가지고 가지만 그것으로는 생활비를 다 되기는 힘들었어요. 격신이 간다고 해도 16달러 중에 12달러는 식비와 세탁비를 다 나가고 경험하는 게 4달러 정도였거든요. 때론 농장주로부터 억압까지 당했던 한인들. 그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러졌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민생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7년 6월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전란회에 강한중 권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도착하게 됐습니다. 당시 권사님의 나이가 41살이었고 이때부터 5년간 미화 60부를 선교 헌금을 하겠다고 편지에 써 보내져 왔습니다. 실제로는 매달 25원 정도씩 선교 헌금이 보내져 왔는데 현재 가치로는 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 금액은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받았던 이제 급여 수준으로 보입니다. 법안교회는 이 후원을 힘입어서 1917년 10월 1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 법안교회 교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강화중 권사님이 하와이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줄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부유한 그 독지가가 고향의 마을을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17년 강한중 권사님께서 그 고향 마을에 선교를 결심하게 되는데 강한중 권사님께서 선교 헌금을 결심한 그 시점에 법한 지역의 상황을 좀 신앙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제 선교 신문인 기독 신문을 이제 발행을 쭉 하고 있었는데 1916년에 제주도의 전도 상황에 대한 보도 자료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제주도에 이익부 목사님이 처음 초대 목사님 오셨다 가시고 목사님 두 분이서 이제 제주시와 서귀포를 나누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최대진 윤식명 선교사가 전도를 함에 있어 가장 재미있는 곳은 법한이라. 동네는 5, 600호 되는 곳인데 주일마다 회집하기를 근 100명씩 되니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제주의 불쌍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 서귀포 지역의 신앙의 싹이 가장 활기차게 나오는 지역이 이 법한 지역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이에서 사탕수 농장으로 일하던 가난한 강한중 권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마침 1917년도에 권사님으로 하여금 고향의 선교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중 권사님은 1927년 51세가 되던 해 아내 최혜경 권사님과 아들 3명 그리고 딸 1명과 유복자 돌아가시 후에 태어난 유복자를 남기고 이제 급성 본방령으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 당시 장남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장남 이름이 다윗인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중학교밖에 마치지를 못했고 가족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한중 권사님의 삶과 신앙은 법한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2017년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강한중 권사님의 헌신으로 그동안 법한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 척박한 땅 법한리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도 두 번째로 큰 섬 마우이. 이곳의 자연 풍광은 제주도를 많이 닮았다.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법한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1917년 6월 전남로베 전도국에서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앞으로 제가 5년간 매년 미화 60원씩 보낼 테니 제가 살았던 법한리에 전도인을 보내주십시오. 보낸 이는 강한중. 강한중은 1876년 강맹송 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1901년
이재수의 난에 연루되어 제주를 떠나 인천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이루어졌던 7,400여 명의 하와이 이민 계열에 섞여 고국을 떠나게 된다. 1903년 10월 5일 티베리아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항을 거쳐 마우이 섬에 도착한 그때 그의 나이 27세. 이곳에서 사탕수수 농장 근로자로 일을 시작했다. 1901년 결혼한 아내 최혜경 씨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와이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은 복음을 모르는 제주 땅의 피부치들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강한주 씨가 또 수건 밀에서 일을 한 걸로 기록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월급은 한 20불 내지 22, 3불쯤 되지 않았는데 만일 22불 내지 뭐 25불을 받았다면 한 3분의 2 정도는 생활비로 들었을 거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1년에 50불씩 뭐 4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냈다는 거는 엄청난 약정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파이어 스프렉스빌 한인 감리교회 박사로 있던 강한주는 나중에 권사로서 교회를 섬겼고 그 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장으로 교회를 섬겼다. 손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거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의 의복을 빨아주고 밥을 해주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렇게 강한준 권사 부부는 고달픈 이민생활 속에서도 고국에 있던 자신의 가족 친지들이 복음을 알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 5년간 헌금했고 송금받은 전남로에서 법한일을 특수 선교지로 지정 윤신경 목사를 순회 목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1917년 10월 1일 법한교회에 첫 예배가 드려졌다. 그러나 마땅한 예배 처소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강한준 권사는 예배당 마련을 위해 200원을 더 보내왔고 1925년 법한교회는 초가 2채와 돼지 100평을 사들여 비로소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24년 박경옥 집사가 아내의 해산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어 서귀포 교회, 서귀포 진리교회에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성도들이 기도 처소를 세우면서 성산포 교회, 서포교회, 강정교회, 대천교회 등의 지역교회로 분립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분립된 교회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고 통제교회로 존재해왔다. 저에게 법한교회란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사명을 받은다고 꿈을 키우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 숨쉬는 곳, 그 기적을 경험하는 곳, 그곳은 법한교회다. 그동안 잊혀졌던 강한준 권사님의 삶과 신앙은 그 2017년 법한교회가 창립 100주년 행사를 기획하면서 기획위원회가 이 행적을 쫓아서 하와이까지 가서 이 내용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강한준 권사님은 그 제주 사람 최초의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감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사님의 헌신을 법한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원동력으로 사용하셨고 서귀포 지역의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영상에서 인터뷰하신 분은 법한교회 최초의 여성 장로님이신데 이름이 허정욱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허정열 장로님의 제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강원준 권사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강원준 권사님의 삶의 일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개입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당시에도 많은 재력가 그다음에 지식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강원준 권사님을 그것도 가난한 강원준 권사님을 택하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강원준 권사님의 순종과 헌신을 아마 제주 기독교의 정신으로 삼으시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입니다. 강원준 권사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좀 내내 좀 인간적인 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그렇게 헌신과 순종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소천 젊은 나이 제가 53살인데 51살에 소천을 했다고 하니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갑자기 이민지 외국에서 이제 소천하시게 돼서 감당해야 했던 그 어린 아이들과 최경 권사님 아내인 너무나 이제 인간적으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전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렇게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시몬과 안나는 가난하고 늙고 병든 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성경에 아까 보신 것처럼 실려서 대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인간적인 면을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원준 권사님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세라는 이제 짧은 삶과 가난을 가족들에게 물려주었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가족들에게 남아서 보석처럼 빛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준 권사님의 삶과 신앙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되살아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법환교회에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 설립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법환교회는 서귀포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환교회 10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 입구에 세워진 기념 비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름 법환교회의 아담, 하나님의 넘치는 자랑, 우리의 감사와 영원한 복 강한준. 우리는 모두 강한준의 비전으로 살아간다. 100주년이 되는 그날 2017년 10월 1일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강한준 권사님과 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분이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이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자랑이 되고 좋은 전통이 된 평신도주의를 맞아 주님교회 우리 장로님들 예배를 인도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드린 이 예배, 주님께는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하고 저희들에게는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기억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님을 천국으로 환송하시고 육신의 슬픔을 믿음으로 이기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김한재 집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옵고 마음의 위로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 수술을 받으신 우리 김옥순 원사님,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달 가까이 또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회 저희 반석교회 처음 예배 나온 우리 정희연 집사님, 그 마음과 그 뜻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모든 하는 일들이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최초의 감리교인 김한준 권사님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하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